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사슴과 같이 주를 찾는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급한 그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고, 다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오라,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신 그 음성들을 듣고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약속의 소망을 듣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러 제자를 삼으시고,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불러 세상 가운데 보내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은혜들이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에 주의 말씀을 새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 온 영이 주를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명길 교회를 하나님 이 지역에 복음의 등불로 삼아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등불로 삼아 주님 앞에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1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그 후에 뉘우치는 삶이다도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비유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이제 그 예수님이 그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바로 그 때인 거죠. 그 성전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묻습니다. 당신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가 이 비유를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누구의 권세로 세례를 베풀었느냐? 그걸 말하면 나도 누구의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그런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도 너희들에게 대답하지 않겠다. 대신에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에게는 밭에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하니 큰아들은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선 쨌다는 얘기죠. 우리 아이들 말로 튀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둘째 아들은 싫어요. 싫습니다. 그래놓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자기가 잘못한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아유 우리 아버지한테 또 괜히 싫은 소리 했네. 그래놓고 츤데레처럼 다시 뒤돌아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말을 들은 자냐라고 묻고 있거든요. 그때 이 대제사장들과 그 백성들의 장로들이 대답합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해요. 바로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31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둘째 아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세리들과 창녀들이라는 얘기예요. 세리들과 창녀들은 누굽니까? 죄인들이라고 비판받고 정죄받는 사람들이란 얘기죠. 예수님은 첫째 아들이다,
장자다, 영적 축복을 가지고 있다, 영적 복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이 유대 사회에서는 제사장이 가장 영적으로 고귀하고 높잖아요. 가장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 첫째 아들이죠. 백성들 중에서는 장로들, 리더들이란 말이에요. 가장 높잖아요. 그러니 첫째 아들이죠. 그런데 가장 낮은 자들, 소외되고 장자권도 없고 축복권도 없고 한 그러한 아들, 둘째 아들이란 이야기예요. 그 둘째 아들이 바로 세리들과 창녀들이다. 너희들이 정죄하고 비판하는 바로 그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32절을 같이 또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야기했는가?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우리가 장자다, 첫째다, 영적인 축복권이 있다, 우리가 가장 높다, 우리가 가장 뛰어나다, 우리는 저들과 같은 죄인이 아니고 우린 고결한 삶을 살고 있고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린 일이 없고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키고 그 율법을 다 외우고 내가 성인이 되었을 때는 율법을 줄줄줄줄줄 외우고 하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았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왔을 때 그들의 말을 믿지, 세례 요한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 안 믿은 거예요. 회개하라 하니까 안 믿은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니까 안 믿은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메시아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죠. 안 믿은 거예요. 왜? 지금까지 메시아가 안 왔거든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메시아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안 오셨으니까. 그 메시아가 오면 이상한 거예요. 어색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 그들과 다르게 누구는요, 죄인이라고 비난받고 정죄받고 비판받았던 세리와 창녀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인생을 잘못 살고 있지. 왜요? 늘 세리의 일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래 맞아 나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찔림이 그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회개한 사람들에게는. 창녀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정죄를 하니 그 죄가 마음의 찔림을 받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들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메시아가 지금 올 것이다, 회개하라 라고 전파하니까 어때요?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은 겁이 나겠죠. 아이고야,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리겠죠. 그리고는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이 베풀었습니다. 온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서민들이, 장자가 아니고 둘째 아들이라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어요. 그리고는 회개의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요단강의 그 세례 요한이 있는 곳에 나아가서 그 수일을 걸려서 그 걸음걸이를 걸어서 그 뙤양볕에 걷고 그리고 그 어떤 배고픔에 그 길을 걸어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그 물속에 잠기며 회개하며 눈물로써 그 물과 함께 내가 죽었습니다, 내 죄가 죽었습니다, 내 죄가 씻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백성의 장로들, 대제사장들은 그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또한 갔다라고 하더라도 사람을 보내서 세례 요한이 무슨 말을 하느냐, 세례 요한이 무엇을 하느냐, 거기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오더냐, 거기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냐, 이러한 첩보질이나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욕하고 방해하고 그가 무슨 선지자냐 그러고 계속 그렇게 세례 요한 또한 핍박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 말씀처럼 그들은 이러한 세례 요한의 일들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않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세례 요한을 보고도 그럴진데 예수님을 보고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도 그들이 끝내 뉘우치거나 회개하거나 믿지 않았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의 차이점이 뭘까요?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 그들은 자기 의에 배불렀던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어릴 때부터 지켜왔던 그 율법, 또 대제사장들은 제사장들로서 살기 위해서 배웠던 그러한 율법들과 그 다음에 그 어떤 자기의 그 출신 성분이 있는 거죠. 아무나 오늘날처럼 공부하고 학교를 나오고 졸업을 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래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사장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출신 성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레위인의 가족에 그런 어떤 출신 성분이 있어야 돼요. 물론 예수님 당시 1세기에 그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면서 제사장들을 그 서로 주고 팔고 막 이랬던, 로마와 거래도 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 뭐 이런 사람 좀 족보가 좀 복잡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출신이냐에 따라서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냐 이런 것들을 따져서 제사장과 그리고 대제사장의 그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출신을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출신이 그렇죠. 그 다음에 배움이 그렇죠. 그 다음에 백성의 장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와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에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배불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배불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목마를 이유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환경 속에 있고 항상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환경 속에 있으니 배고프지 않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희생의 제물을 드리면서 또 내가 이렇게 그 제사를 집례를 하고 그 거룩한 그런 것들을 일들을 반차를 쫓아서 어떤 그 일들을 내가 거룩하게 하고 있으니 나는 지금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그것은 첫 번째, 부유하고 배부른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상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야기는 순찰을 따라 너희들이 들어오리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 하늘나라의 그 상, 이것이 너희들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말과도 같은 거예요. 먼저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잔치의 자리, 은혜의 자리, 그런 어떤 풍족한 그러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그 혜택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세리와 창녀들이다.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세리와 창녀들은 배고프고 그리고 목말라 하는 이들입니다.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들이에요. 마치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두 번째 아들처럼 싫어요 라고 해놓고서 땡깡 부려놓고 아버지한테 투정 부려놓고 그랬다가 아유 오죽하면 아버지가 나한테까지 이야기했겠는가, 아유 저 형이 간다고 해놓고서 가지도 않고 아유 진짜 형이라고 해서 아이고 에이 나라도 가야 되겠다, 그리고 뉘우치고 가는 거죠. 바로 그러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게 될 것이다. 목말라 하고 가난한 자들, 그리고 그 심령에 그러한 배고픔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상이 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4절 2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이 땅의 모든 부자가 화를 입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부요한 자, 배부른 자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의가 가득하기 때문에 영혼의 굶주림을 돌아보지 않아요. 왜? 내 배가 육체적으로 내가 편안하거든요. 내가 지금
배고프지 않거든요. 그러니 어때요? 자기 영혼의 굶주림을 외면하게 돼요. 나는 뭐 지금 문제 없잖아. 지금 잘 살고 있잖아.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만족들이 영혼의 그 굶주림을 살펴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한 자들이 상이 없다는 이야기는 이것이 문제란 얘기예요. 만약 그 육체가 부하고 그 육체에 만족함이 있는 사람이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자기 영혼을 돌보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더 부유하고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교회들, 많은 교회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참 복된 그런 기업들과 선한 영향력들을 끼쳐나가는 그런 기업들이 있었어요. 존재했습니다. 지금도 이름 없는 그러한 어떤 사업체들, 또 개인 어떤 회사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선한 영향력들을 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는 대기업들이 그런 좋은 영향력들을 끼쳐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도를 보내주시되 어떤 기업의 어떤 장로님 같이 또 어떤 기업의 어떤 장로님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복받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또 복받는 그러한 인물들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 많이 했거든요. 또 목회자들도 어떤 권사님이 그 아들들을 길러내면서 훌륭한 목회자를 키우셨던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부모가 되게 해주시고 이런 목회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처럼 소망을 가지고 그런 어떤 희망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참 본이 되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우리들이 정말 본을 받을 만한 그런 기업들과 그런 목회자들과 또 그런 어떤 사람들의 본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저렇게 참 정의롭고 그리고 청렴한 그런 선생님들 같이 되게 해주시고 또 저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그런 영향력들을 해나가는 그런 기업의 회장같이 하나님 그렇게 성장하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물질을 주시되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선한 사업을 내가 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고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 80년대에 복을 주셨던 그 복처럼 80년대 하나님이 지금 2000년대 하나님은 아니시겠냐고요. 동일한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하고 또 솔로몬과 함께 하셔서 그 나라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예배의 장소와 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에 또 내 손을 통해서 우리 기업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참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어떤 영혼의 목마름과 그런 갈증과 우리 영혼의 모습을 자꾸 돌이켜본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서의 형통과 이 땅에서의 잘됨과 장수의 복과 부유의 복과 성경이 그런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헛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다스리면서 선한 영향력들을 끼쳐가고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확장시켜 나가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어떤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통 탈북할 때 돈들이 정말 많이 들어요. 브로커들을 통해서 그 브로커들이 사람 장사하는 것처럼 저는 처음에 그렇게 느꼈단 말이죠. 참 돈을 가지고 사람 장사하는구나. 저 한 사람 그 압록강을 건너게 하고 또는 두만강을 건너게 하면서 그 돈을 수천만 원을 받는다는 게 저게 말이 되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국에 들어와서 그 탈북 브로커들에게 빚을 갚겠다고 어떤 하나원에서 받았던 그 나라에서 받는 그 예전에는 한꺼번에 줬었다 그랬었죠. 근데 지금은 한꺼번에 주지 않고 매달 얼마씩 몇 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비용을 받아가지고 탈북 브로커한테 주는 거예요. 외상으로 탈북했으니까. 그런 일들이 많아서 아마 나눠서 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전혀 한 푼 없이 자기는 대한민국에 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교회에서 지원해 줬다는 거예요. 북에서 나와서 중국 땅에서 교회를 만나고 목사님을 만나고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물론 비용이 안 드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도 그 브로커들에게 비용을 지불하는데 누가? 교회의 성도들이 그 생명을 살리겠다고 헌금을 한 거예요. 그것들이 모여서 브로커들에게 비용이 가고, 브로커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사람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지고 그 사람의 생명을 안전하게 넘겨주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중에는 정말 인간 이하의 사람들이 있어서 사람들을 팔아먹고 인신매매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있는 그 주민들을 대한민국에 넘겨주기 위해서 그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그 비용이 아깝지 않더라는 거예요. 참 생각을 달리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들려집니다. 우리는 너무나 우리가 배부름에 취해 있어서, 물론 우리도 이 땅에 살기에 참 먹고 살기 힘들어요. 퍽퍽합니다. 우리 여기 좀 투잡을 뛰고서 지금 졸려가지고 앉아 있는 우리 청년도 있어요. 본업은 있는데 그게 안 돼서 지금 다른 일로 그걸 메꾸고 있는 거죠. 우리 카페에 공부하러 오는 한 청년도 그 친구하고 이 얘기를 좀 해봤는데, 지금 물론 사람을 또 그 친구도 택배 상하차를 해요. 근데 아르바이트로 이 친구는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자기도 공부만 하고 싶죠. 그런데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기가 미안해서 내가 돈을 벌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 너무 피곤하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일하고 있는 형님들이 계시는데 형님들이 본업이 다 있고 본업은 있는데 지금 어려워서 그 본업을 메꾸기 위해서 형님들이 와서 일을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한두 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북녘 땅에서 넘어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기가 막힙니다. 그 땅에서의 사는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게 다 감사해지더라고요. 참 우리는 배부른 삶을 살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정말 모든 게 감사해지고 그냥 배부른 삶을 살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돌이켜 봐야 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비록 우리가 지금 우리 현실에 고난을 만났고 우리 현실에 지금 퍽퍽한 삶을 만났고 넉넉하지 못한 삶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지금 더 갈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지금 더 굶주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영혼은 지금 굶주려 있는데 내가 겪고 있는 이 육체적인 어려움이 그런 모든 영혼의 어려움을 다 싹 싸잡고 있어가지고 내 영혼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는지를 관심도 주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단순히 잘 먹고 잘 사고 높은 권위에 있고 높은 지식에 있는 대제사장이나 백성들의 장로들만 부자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영혼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없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는 살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다 배부른 자란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축복, 미래의 복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해요. 영적인 복을 주기를 원하고 그 영적인 복을 통하여 육체의 복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영혼의 복, 영적인 복, 본질적인 복보다 육체의 복들, 물질적인 복들, 건강의 복들, 이러한 복들에 대해 이기적으로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4절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이 받았도다라고 하는 말이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 이미 육체를 통해서 충분한 보상을 받은 거예요. 이미 먹는 걸로 충분한 보상을 받았고, 이미 명예로 충분한 보상을 받았고, 이미 사람들과의 관계로서 충분한 보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영혼에 대해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도움이 충분하게 내게 임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의 도움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도움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아닐까? 여전히 현실은 어려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사람의 도움 또는 로또의 도움, 아니면 어떤 요행들과 인생의 어떤 건강들, 내 젊음, 이런 것들이 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만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배부른 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화가 있을지다, 너희에겐 상이 없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 아니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말해주고 있는 두 번째는 이거예요. 제자란, 두 번째 넘겨주세요. 제자란, 제자의 도리란, 또는 제자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란 고난받은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둘째 아들이 뉘우치고 회개해서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래,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순종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순종이 완전한 순종이 아니어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시작했다라도 좋다 이거예요. 싫어요. 나는 그 말을 듣기 싫어요. 포도밭에 난 나가기 싫어요. 뙤양볕에 내 얼굴이 타면 어떻게 해요? 자외선이 강렬한데 검버섯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거절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어디 있다고요? 회개하고 뉘우쳐 돌아가는 게 중요해요. 이제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바로 둘째 아들이요, 순종하는 사람이요,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에서 필연적으로 박해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싫어할 것이다. 사람들이 거절할 것이고 외면할 것이고 멀리할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거절과 외면과 뒷담화와 이러한 멸시를 받을 때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가요?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하였다. 선지자의 그 위치에 우리가 놓여지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세를 갖기 위하여 그 삶에 충실된 삶을 산 거예요.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간 자가 바로 그 위치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율법을 어릴 때부터 줄줄줄줄줄줄 외워서 율법의 모든 계명을 다 지켜 행한다고 해서 그 위치에 올라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누가 뉘우치고 돌이켜 회개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그 위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러니 지금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고 은혜를 향한 그 은혜를 내가 더 받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이전까지는 믿음이 없었으나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시면 내게 믿음이 있겠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면 그러한 사람들은 기뻐하라 라고 말해줘요. 왜? 하나님의 강함이 바로 그 회개를 통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리와 그 창녀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어요. 세리의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리장이었던 누구요? 삭개오가 있겠죠. 또 있습니다. 제자 빌립이 있죠. 또 창녀였던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멸시를 받고 7 귀신이 들렸던 마리아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던 여자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나타났어요. 심지어 요한복음 4장에서는 한 여인을 위하여 우물가에서 수가성 세겜성에 있는 그 우물가에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이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 유대인들은 가지 않는 그 길, 사마리아로 가야 하겠다. 제자들을 이끌고 사마리아 길, 그 산지길을 통하여 세겜을 가는 거예요. 돌 맞을지도 모르는 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과 원수되어 있는 바로 그 길을, 아무도 그 길을 가지 않고 돌아서 가는 그 길을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가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가야 되겠다. 머스트라고 하는 강조가 쓰여져 있는 거죠. 반드시 가야 돼요. 왜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여인은 남편이 5이 있는데 5번째 같이 사는 남자가 남편이 또 아닌 거예요. 얼마나 기구한 인생이길래 다른 사람들 다 물 길고 가지 않는 그 한낮에 우물에 물을 길러 가냐 이거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근데 그 영혼의, 그 여인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선지자라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해요. 예배에 대해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임예송을 불렀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이 말씀이 바로 그 여인과의 대화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어요. 그 여인이 한낮에 이고 오던 물동이를 벗어 던지고 이제는 내게 필요한 것은 이따위 물통이 아니다 이거죠. 사람들 앞에 자신을 떳떳이 드러내며 내 과거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이분이 바로 메시아가 아니냐. 사마리아 그 수가성에, 세겜성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의 약함을 통해 나타나시겠다.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통해 나타나겠다 말씀하셨어요. 또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해요. 이러한 시험들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라. 오히려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배부르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정리할 거예요. 배부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배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영혼에 지방이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장 지방이 끼듯 내 영혼에 지방이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둔해지기 시작하고 아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이 둔해지듯 생각도 둔해지고 영도 둔해지고 지혜도 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으로 내가 목마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목마르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목마르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 하나님 내 일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비록 연약하고 죄인이고 믿음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복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영광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지금 이런 어려움들도 기쁘고 즐겁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소망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둘째 아들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뉘우쳐 순종하는 자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큰 기쁨의 복들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더욱더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에 기름이 끼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 배부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 그 은혜에 목마르며 성령의 이끌림에 목마르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에 배고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 충만하며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 영혼을 채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삶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 어려움 때문에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기뻐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믿고 소망하는 그 담대함이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해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삶의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삶의 예배자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남녀종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